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또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설교하시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팔복, 지금은 요 동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거의 뭐 산도 아니고 그냥 평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저기 평지다. 그래서 저기 평지다 이렇게 해서 평지설교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저기 산이야 이러면서 산상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곳 저기에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가까이 보면 저기에 팔복교회가 지금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 팔복교회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저 아래에 저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내려가야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여기죠.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을 제가 드론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HD 풀 화면으로 뭐 거기 안 가도 이렇게 가버나움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참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게 온 그 이스라엘의 유적지를 다 촬영해 놔 가지고요, 이렇게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팔복산에서 내려오셔 가지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장로들이 누구였냐면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특별히 보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만큼 이방인 백부장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고요, 그가 행함으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산상순 편지설교를 마치시고 그 첫 번째 코스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게 되셨는가? 거기서 사실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드러내시려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산상순 편지설교를 통해 무엇이 믿음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사연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르심교회는 왜 여기 중동 모아타운 정문 상가에 있을까요? 제가 어제 찍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부르심교회는 왜 여기 있는 거죠? 부르심교회가 왜 여기 있냐고요? 왜 하필 이 지하 상가에 있냐고요? 건축할 돈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2014년 2월에 교회를 딱 개척하고요, 개척하자마자 첫날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제발 여기 교회가 들어오기를 많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다방이 들어온다면, 여기 이전에 다방이었어요. 위에 보세요. 이게 꽃무늬가 다방 꽃무늬예요, 사실은. 그대로 그때 쓰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중국집이 들어온다면, 예? 새벽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 권사님들이 여기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새벽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어찌했을까? 여기 교회가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사님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 있게 하셨다니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어디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백부장, 유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이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사는 마을에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회당 유적을 봤잖아요.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지금 말로 하자면 자기 교인도 아닌데, 자기 교회도 아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는 마을에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 백부장이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유대 장로들이 언젠가 내가 반드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읍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백부장의 종, 오늘 성경은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에게 건의합니다. 우리 유대 땅에 최근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합디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합디다. 그러니 이 사랑하는 종이 죽기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건의한 거예요. 신뢰하던 유대 장로들로부터 그런 건의를 들은 백부장이 그렇잖아도 안타깝게 여기던 사랑하던 종이었는데 그러면 흔쾌히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허락한 거죠. 유대 장로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아주 길게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모든 주옥 같은 설교를 다 모아가지고 5장, 6장, 7장에 산상순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6장 20절부터 6장 29절부터 49절까지 딱 20절부터 49절까지인데 딱 29절로 일단 끝을 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선상순을 끝을 내고 바로 다음 사역,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누가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조사해 보니 예수님이 그 산에서 느긋하게 설교를 하면서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누가가 조사해 보니 예수님이 그 산에서 느긋하게 예수님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빨리 저 산을 내려가서 이 산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안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길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길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짧게 설교하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주옥 같은 설교지만 짧게 마무리하고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있는 일,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또 기록하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예를 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거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바로 그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면 나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기 원하신다면 나도 그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으면 나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기 원하시면 나도 그 하나님의 선교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심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동역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에 내려가신 예수님이 장로들을 만나요. 장로들에게 이 모든 자초지정을 듣고요,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장로들도 얼른 백부장의 집에 정가를 넣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 온다고 그럽니다. 빨리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말이죠, 백부장이 보낸 또 다른 종들을 만나요. 그 종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다른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 가버나움에서 저를 불러만 주셔도 제가 달려갈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집까지 주님이 오십니까?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많이 있으니 이 병사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명령만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이니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고 그저 거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6절, 7절, 8절 이 말은요, 지금 백부장이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을 하는데 거의 백부장의 느낌과 감정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만 해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인지 전달이 되죠? 안 됐군요. 전달이 되고 있어요? 봐요. 이렇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것이 전달자의 사명인 거예요. 전달자는요,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까지도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해야 돼요. 친구인 백부장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요. 왜 놀란 것입니까? 지금 눈앞에서 백부장의 사정을 전달하는 그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장로들도 모르는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더 이상 백부장의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다음 성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요, 유대의 장로들이 그 종들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 종이 나왔을까요? 여기 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언제 이 종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마 깜짝 놀랄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랄 때 그 종도 아마 깜짝 놀라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적 활동들, 또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인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예수님이 쭉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나인에서 가버나움이 얼마나 뭐냐면요, 직선거리로 36km예요. 제가 다음 지도에서 이게 쭉 찾아봤어요. 이 부르심교에서 36km면 어디까지 가냐? 나주를 지나서요, 영암 가는 길에 세지라는 곳이 있어요. 영암 세지까지가 36km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심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영암 세지까지, 나인성까지 이렇게 쭉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도요,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완만한 오르막입니다. 계속해서 사실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계속 완만한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예수님이 왜 나인성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지 눈치를 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 나인성에 들어갔습니까? 나인성의 그 과부를 만나려고 일부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르심교회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막 이 나인성문을 들어가려는데 그 나인성문에서 죽은 아들을 장사하려고 메고 나오는 이 장사 행렬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 만나게 돼요. 12절에 그 현장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한 어머니가 나오는데 독자래요. 그 어머니는 누구래요? 과부래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자기 어머니가 과부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장남으로 그 과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이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이만큼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 고생한 마음이 좀 들지 않으셨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나인성 문 앞에는요, 사실은 정확하게 두 개의 그림이 교차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이 죽음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명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은 나인성을 나오고 있고, 생명의 행렬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행렬을 따를 것인가에 의해서 삶의 모습과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들어가시면서 동시에 취하시는 몇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스프링크 에조마이, 스프랑크 에조마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스프랑크 에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불쌍히 여겼다고 다 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다 전화를 쓰는 게 아니라 저 단어를 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오병이어를 베푸시기 전에 음식을 먹지 못한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을 느끼셨다. 그 불쌍하고 굶주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지만, 그러나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배고픈 자를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려거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구절절 우리의 모든 필요,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셨지만 아마 함께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그 과부를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그 과부의 아픔에 동참하신 거죠. 이 여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과부가 되어서 오직 이 아들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날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셨던 거예요. 과부를 위로하고 지나가던 관을 멈추고 그 손 위에 그 위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과부의 아픔에 동참하고요, 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의 관,
이게 사실은 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관이 아니라요, 죽은 사람을 세마포로 뚫뚫뚫 쌓아맨 그 시체이죠. 그 시체에 손을 얹으신 것을 보니 사실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이 그 사람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부정 중에도 가장 부정한 것인데 그 부정이 사람을 오염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체를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창조주가 시체를 만졌으니까 시체가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만졌으니 시체의 부정이 예수님을 오염시켰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시체가 예수님이 만졌으니까 그 시체가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계에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매우 오래된 논쟁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논쟁해요. 그 성수, 물을 떠났는데, 강대상에 물을 떠났는데 어떤 파리가 와서 이 물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오염된 거냐, 이 파리가 거룩하게 된 거냐,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신학자들이.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냅두고요. 예수님 냅두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리스도인이 부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성령이 계신 내가 세상 문화를 만지면 그 세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니 설령 내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댄다 해도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정한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강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인 나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은 강해요. 그러나 인간인 나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림자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있던 죽음의 그림자, 그 과부 어머니를 덮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나이가 젊어야 청년입니까? 아니요. 나이가 젊어도요,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교회 와서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아무것도 모르겠대. 나이는 청년이어도 속은 다 늙었어요.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과 용기와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청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 오늘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하심과 기적을 보면서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큰 선지자가 나타났대요. 큰 선지자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선지자보다 훨씬 큰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나인성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가 열왕기하 4장 8절에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이 엘리사인데요, 아이가 없던 이 수넴 여인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근데 1년 후에 진짜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나중에 또 이 아이가 죽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서 통과가지고 내가 아이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나한테 아이를 주시더니 이제 또 아이를 데려갑니까? 그랬더니 또 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줘요. 그 엘리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 나인성 바로 옆에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과 수넴은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그러니까 이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엘리사를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 엘리사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요,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또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 지역 그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마지막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이방인 백부장의 종과 같고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여기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날마다 말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나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인성의 과부와 또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큰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영생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들, 종과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큰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